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과 함께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주목하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나약함과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됨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지게 하시고
다시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회복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를 삶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양합한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온 땅에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닮기를 소망하지만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이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 십자가의 보혈로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정결한 마음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리 가운데 가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가게 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교동문 20번입니다. 뒤에 있는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20번 10편 33편입니다. 너희 어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9장입니다. 잠깐만요. 찬송가를 찬송가는 그냥 화면에 없이 여러분 찬송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찬송가를 화면에 넣지 않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429장 찬송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노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도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두셔서 이 땅에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더욱더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생각하고 또한 경험하고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저희와 동행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하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있기에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예배할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이 지역과 세계 열방을 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소문이 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말씀 되게 하시고 말씀이 힘이 있게 하시고 날마다 은혜를 풍성하게 공급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집사님들과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에 아름다운 열매들로 아름다운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영향력이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세계 열방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정쟁을 멈추게 하시고 국민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올바른 일꾼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셔서 세상을 아무렇게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심령 가운데 은혜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19절, 우리 다 같이 함께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갖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행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대련에서 선교하는 김대련 선교사님, 이름은 김종남 선교사님이신데요. 이 대련에서 선교하는 우리 김대련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 제목은 대련 지역 중국인 선교사 양육이 잘 이루어지게 하소서. 중국 공안의 검열이 점점 심해지는데 안전하게 하소서. 선교 훈련을 받은 중국 선교사들이 해외 선교지로 나가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여기서 선교 훈련을 받은 중국 선교사들은 평신도 선교사들입니다. 이들이 해외에 나가서 각처에서 신앙생활할 때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이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중국 대련에서 선교하는 김대련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며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그들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는 모든 일들마다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가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그곳에서 훈련하는 아버지 그 훈련 과정에 어려움 없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선교 센터를 하나님 복되게 해 주셔서 아버지 그 선교 사역이 참으로 복 있게 해 주시고 그곳에서 선교 훈련을 받고 또 세계 각처로 나아가는 평신도 선교사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고 사명감을 가지고 힘써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며 주의 나라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복음의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며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주의 영광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고 평강 가운데 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는 중국 대련에서 선교하는 김대련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그곳에서 중국인들을 훈련하여 세계 각처로 선교지로 보내는 그러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공안의 검열이 아주 심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해주시고 또 이 선교 사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선교하는 모든 선교 현장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선교하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현지에 나아가서 선교할 때마다 아버지 그 현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평신도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복된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항존지 대상으로 사명 충전의 밤을 합니다. 항존직들은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것은 노예에서 개최하는 세미나입니다. 어른들만 모르는 우리 아이들의 성과 연애라는 주제로 우리가 10월 15일 토요일 날 오전 10시
예전 교회 예배당에서 합니다. 좋은 강사님이십니다. 오랜 기간 동안 청소년들 성교육을 했던 그러한 강사이고요. 지금도 여전히 그런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그러한 선교사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청소년 부모님들은 꼭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고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성에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연애에 대한 관심은 어떻게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부모님은 어떻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 한 주간, 오는 한 주간은 휴가를 가려고 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이게 제대로 된 휴가를 하지 못해서 이번 주간에 한 주간 동안 휴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부교육자가 따로 없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기도와 수요 예배, 저녁 예배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월상 예배가 있습니다. 월상 예배는 10월 1일 토요일 날인데요. 오전 6시에 하겠습니다. 월상 예배 10월 1일 토요일 오전 6시. 여러분 교회 예배당 가까이에 계시는 분들은 교회로 오셔서 꼭 예배를 해 주시고 또 멀리 계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영상 음향 담당하는 담당자가 안 와서 제가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같아서 잠깐 동안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국의 한 신문사가 현상금을 걸고 돈을 정의할 수 있는 바른 정의를 할 수 있는 사람에게 1,000파운드를 주겠다라고 그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지금 환율로 하면 약 2천만 원 정도 되는 아주 큰 금액이지요. 그래서 수많은 학자들이나 기업가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돈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모에 당선된 사람은 다름 아닌 신문 배달하는 소년이었습니다. 그 소년이 내린 정의는 이렇습니다. 돈이란 천국 말고는 어디든 갈 수 있는 여권이다. 돈이란 행복을 제외한 모든 것을 갖다주는 공급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신문 배달원이 어떻게 이런 말을 했을까 물어보니까 그는 신문 배달을 하면서 부잣집도 가보고 가난한 집도 가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돈이 가지는 위력이 얼마나 큰가를 그는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돈이란 천국 말고는 어디든 갈 수 있는 것이다. 갈 수 있는 여권이다. 그리고 돈이란 행복을 제외한 모든 것을 갖다주는 공급원이다. 여러분, 여기서 이 소년이 한 이야기, 이 이야기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천국 말고는 어디든 갈 수 있는 여권, 이것이 돈이고 행복을 제외한 모든 것을 갖다주는 공급원이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돈이 천국을 가게 할 수 없고 돈이
행복을 살 수 없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에 공감을 하십니까? 폭식증 환자가 있습니다. 폭식증 환자는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는 그러한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지요. 이것을 고상한 말로 음식을 조절할 수 있는 식이장애 중 하나로 반복적인 폭식 행동과 몸무게를 증가를 막으려고 하는 목적으로 구토 행동을 하는 증세를 말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폭식증 환자는 닥치는 대로 음식을 먹어 치웁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에게 얼마나 해로운지, 자기 몸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자기 몸을 얼마나 망가뜨리는지,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알 수 없다라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욕심과 이기심을 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통제되지 않아서 마치 폭식증 환자처럼 세상에 치우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지만은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이기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욕심과 이기심, 이것이 통제되지 않는 그러한 폭식증의 환자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들과 같은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폭식증을 경계하라. 디모데를 통해서도 너도 이 폭식증을 경계하라라는 말입니다.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 교회는 고대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터키 지역, 터키의 유적이 잘 보존되어 있는 그러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 도시는 한때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 도시이기도 합니다. 헬라 문화의 중심지이기도 하고요. 지중해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무역 항구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는 풍요로움의 상징을 하는 아르테미스 신전이 여신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철학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는 그러한 중심 장소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에베소 교회는 자신이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그러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3년 동안 헌신했던 장소입니다. 보통은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운 곳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많은데 보통은 며칠간, 몇 달간 지나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다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했었는데 이 에베소 교회는 달랐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곳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2년 반 동안 집중적으로 훈련하고 또 교육했던 그러한 장소가 있는 곳이 바로 두란노 서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란노 서원이 있는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사도 바울에게는 정말로 소중한 교회이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지금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난 뒤에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가 와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디모데에게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라. 여러분, 자족한다라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스스로 만족하라, 이런 의미잖아요. 그죠? 너에게 주어진 것에 스스로 만족하라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이 디모데에게 야, 너 스스로 만족해, 이렇게 그 정도로 만족해, 이런 의미이지 않습니까? 그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지금 디모데가 뭔가가 만족하지 못하는, 늘 뭔가 불만이 있고 뭔가 이렇게 부족함이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기도 하겠죠. 한마디로 스스로 만족할 줄 모르고 있는 디모데에게 스스로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지금 디모데 마음속에 갈등이 심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갈등이 있을까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를 조금 더 설명하자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베소 지역 자체가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풍요로운 도시였기 때문에 그 에베소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 어떨까요? 잘 사는 사람들이겠죠. 그죠? 풍요로운, 물질이 풍요로운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물질이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나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또한 이 물질이 풍요하니까 온갖 음란의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적인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 거대한 신전이 조금 전에 있었다고 이야기했죠. 아르테미 신전이라고. 이것은 여신상인데요. 이것은 풍요를 상징합니다. 여기에는 많은 여성 사제들이 그곳에서 일을 하는데, 남자들이 그곳에 와서 성적인 충족을 하고, 그러면서 많이 이렇게 다산을 상징하는 이러한 의미로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소 지역 자체가 성적인 문란이 굉장히 심했다라는 거예요. 물질도 풍부한 데다가 이러한 성적인 그 문란도 심하고, 이것이 사회적인 문화 가운데 있는데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교인들은 그 사회의 문화와 다르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 문화 속에서 젖어 있던 사람들이 교회에 왔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문제들이 자꾸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학이 아주 발달된 도시라고 했잖아요. 철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서 그곳에서 토론을 하고 강연을 하고 이런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 철학자들이 돈을 가지고 이게 강연을 하고 나면 반드시 돈을 받는 거예요. 강연을 하고 나면. 그러니까 곳곳에 이러한 철학자들이 돌아다니면서 강연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돈을 받고 그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이 아주 발달된 그러한 도시이다 보니까 이러한 교회 안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설교를 하고 강연을 하고 세미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세미나의 비용을 받아 나가는 것이죠. 이게 디모데가 와 보니까 이러한 문화가 그 교회 안에 막 팽배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겠습니까? 이러한 철학자들이 가만히 들어와 있는 거짓 교사들이 많은 거예요. 마치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자기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세미나를 하고 돈을 받아가고 이러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이곳에 와서 목회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이미 그곳의 문화가 되어버렸으니 디모데도 그곳에서 목회를 하고 그곳에서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러한 물질의 문제가 디모데에게 부딪히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디모데 자기 자신도 물질의 노예가 되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교회가 다툼이 일어나고 물질 때문에 교회가 혼란스러워하는 이러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곳을 향해서 디모데의 이러한 고민과 갈등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지금 너희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줄 알아야 된다. 현대 사회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에
뭐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예배당과 교육관 이러한 것들이 있지요. 그런데 조금 큰 교회들 보면 교회 외에 또 다른 재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사회적인 어떤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재단들을 많이 만들죠. 그래서 그 재단을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들, 이것이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많은 돈들이 쌓여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질이 많이 생기고 뭐 의료재단도 있고 교육재단도 있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곳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고 그곳에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수단으로 갖기 위해서 그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형 교회에 보면 그 재단들의 대표가 되기 위해서 뭐 교인들 간에 수많은 경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정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러한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문제가 오히려 교회를 망가뜨리는 원인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왜 당시 신앙인들은 당시의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며 그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하게 되었을까? 심지어는 디모데마저도 이렇게 목회자마저도 이러한 문제에 갈등을 겪고 있는 문제가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이 신앙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은 돈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사랑해서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돈이라는 것입니다. 돈. 사람이 눈만 뜨면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울고 웃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싸우고 죽이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물질이요 재물이죠. 돈은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입니다. 돈을 벌고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사용해야 되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마치 우상을 섬기듯이 돈에 집착하거나 돈을 사랑하는 것은 문제라는 것입니다. 돈 자체는 죄가 아니죠. 여러분, 돈이 죄입니까? 돈이 나쁘지도 않죠.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없어서 안 되는 돈이지만은 성경은 그것이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위험할까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죄악의 출발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돈은 그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니고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것이고 매매나 교환 수단에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 지역에 나눔을 하고 또 앞에 냉장고에 그 물건을 사서 이렇게 넣어놓고 이러면서 지역 사람들이 필요한 것들을 가져가게 하고 뭐 이러한 것들도 다 돈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돈이 필요하지만은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사랑해서 미혹에 빠지고 마치 그것이 나의 최고의 목적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돈벌이가 내 삶의 목적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돈벌이가 내 삶의 목적지가 되다 보면 나쁜 제안을 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거짓말과 불법이 자연스럽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돈을 취할 수 있는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게 뉴스를 보면 의료보험 관리하는 그러한 사람들, 특별히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가 연세가 들어서 의료보험 수급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할 수 없는 그러한 확인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의 돈들을 자꾸 빼모아 가지고
수십억의 돈을 횡령한 사람이 생겼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외국으로 도망가 버려서 지금 그 사람을 귀국하라고 계속 종용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돈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불법에 손을 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불법의 유혹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부패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성경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 되심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인생을 얼마나 파괴시키는지, 자기의 영혼을 얼마나 파괴시키는지 자신 스스로도 모르면서 그렇게 빠져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돈은 인간이 가진 자원들을 사기 위한 통화 수단이죠.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마음은 인간의 자원이 제공할 수 있는 것에 소망을 두는 것과 같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돈을 믿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미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을 대신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돈을 사랑하는 것 혹은 돈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앙을 말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하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나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오늘 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거짓 교사들은 자기의 지식을 이용해서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지식, 성경적인 지식, 이것이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라라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마음.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것들이 풍요로울 때도 그 풍요로움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알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거두가실 때도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하실 때는 그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나눌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가난하게 하셨을 때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릴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을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비결을 배웠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했을 때가 로마 감옥에서 지금 있을 때였습니다. 체포되어서 이동의 자유가 한정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환기도 되지 않는 그러한 지하 감옥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그 가운데서도 이 땅에서 지금도 여전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족스러운 삶이란 어떤 것일까요?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없는 삶, 믿음의 대적들이 사라진 삶, 좋은 차, 좋은 집, 경제적인 안정, 완벽한 배우자, 완벽한 자녀, 완벽한 교회, 이러한 것이 만족스러운 삶일까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완벽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죠.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갖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왜 두려울까요? 미래에 대한 불투명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여러분, 미래가 왜 불투명하죠?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내 마음속에서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래가 불투명한 것입니다. 만약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하나님이 창조주요 세상의 주권자 되심을 내가 확실하게 믿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확신하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심을 여러분이 확신하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삶을 여러분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신다면 내일을 하나님께 맡겨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매일매일 자족하는 마음이 들겠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 동안 걸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청년이 자신의 신앙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당시에 유명한 스승인 성 마카리우스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청년이 물었습니다. 세상에 대하여 죽는다는 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그 성자는 청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공동묘지에 가서 무덤을 대고 욕을 한바탕 퍼붓고 오거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청년이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성자가 시키는 대로 공동묘지에 가서 욕을 한바탕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청년이 또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하면 이게 사람이 죽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번에는 다시 공동묘지에 가서 이번에는 자네가 할 수 있는 모든 칭찬을 하고 오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청년이 다시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성자가 물었습니다. 자네가 욕설을 퍼부어 대니까 시체들이 화를 내든가 물었습니다. 청년이 아닙니다. 그러면 칭찬을 하니까 그들이 좋아하든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청년이 아닙니다. 그러자 성자는 청년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대하여 죽는다라는 것은 이와 같은 것이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영이 부활한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살아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환경이나 상황에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부활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날마다 우리 안에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활의 삶을 완성하기를 원한다며 오늘도 그 주님 앞에 날마다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루이 메이어라는 사람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나는 진정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마땅히 내가 할 일은 접어둔 채 내 영혼 편히 살 수 있는가? 주님은 애타게 우리의 헌신을 바라시는데 주여 용서하소서.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소서. 세상을 향한 우리의 마음들을 끌어주시고 당신이 주신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면서 사명을 다하도록 주여 도우소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께 공급하여 주시는 그 모든 것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에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스스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이 공급하심을 인정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213장 1절 2절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줄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주의 이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해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 땅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늘 창고를 열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고 넘치게 하셔서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매 주일마다 추정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주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위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군병과 종으로 봉사와 선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세계 속으로 나아갈지어다.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주의 말씀 가운데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에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집사님 잘 지내셨어요?